청년회에서 우리 한나선교회 분들에게 꽃을 선물했는데 청년회 감사드리고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 다음은 또 스승의 주일인데 저희가 교회적으로는 올 아마 10월 넘어서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쉐마를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교회적으로 실시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할 텐데요. 또 부모가 자녀를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저희가 실시할 텐데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순서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한 가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가장 간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반복적으로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 아실 거예요. 이 기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예수님의 기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오늘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하반절부터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하신,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반응이 없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열심히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식사봉사가 중요해요? 알기는 잘 알잖아요. 근데 식사봉사 한다고 예배 안 드려요.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사를 한 번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식사를 한 번 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 식사에서 대접하는 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식사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내가 식사 봉사 열심히 준비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이거 주님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눕니다. 2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위한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악한 자들 이단이 틈타지 못했어요. 치유를 무장했으니까요. 주님을 위해 함께 고난도 당했고요. 지혜를 열심을 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네,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열심히 했는데 근데 주님이 책망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이게 그냥 책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게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어요.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했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한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 뭐예요? 처음 사랑 버린 것 때문에 뭐 하시겠다고?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교회 떠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첫사랑에 실패하면 나머지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 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보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요. 진멸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 죽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했는데 90%만 순종했어요. 아각왕, 아말렉 아각왕도 살려놓고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다 남겨놓고 나머지만 진멸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것 남겨놨습니까? 라고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5절 네, 준비됐나요? 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뭐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해요. 제사하려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 좋아해요? 안 좋아하세요?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당연히죠. 당연히죠. 네. 요즘 젊은 말로 뭐 당근이죠. 웃지 않으시네. 웃기려고 했는데. 근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그 다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 보세요. 하나님 제사 좋아하세요. 다른 번제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뭘 더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거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 좋은 소 남겨놨어요. 근데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사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참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죠.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필요 없다. 나 제사 좋아해. 그러나 내가 제사를 좋아한들 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않아요. 주님이 물론 그런 사람이죠. 원하시는 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나름대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열심히 해요. 우리 나름대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자꾸 소홀히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거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근데 우연히 목사님이 그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꼭 목사는 그런 데 나타나잖아요. 좀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꼭 막 소리 지고 막 싸우다가 딱 뒤돌아보니까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제가 슬쩍 피하거든요. 얼마나 무관하시겠어요. 근데 꼭 그런 걸 목격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담당자들을 불렀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미워서거나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가?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이 행사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안심하세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없어요? 오늘 여성계 원래인데 잘하실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려고 하다가 목소리 커지고 다투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소리 커지면 잘하지 마세요. 대충 하세요. 대충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사실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죠? 다 경험하잖아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뭐 상관없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누가 싸우든 뭐든 나 상관은. 교회에 관심도 없고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지도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도 커지고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주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그 하고 많은 기도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먼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몸, 여러분 이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 뭐예요? 머리시죠. 자, 그리고 그 몸에 각 기관들이 있대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기관들이 있죠. 눈, 코, 입, 손, 발, 발가락, 손가락 다 눈에 보이는 기관들이죠. 눈에 안 보이는 기관들도 많죠.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그 몸 안에 있는 각 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연결돼서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뭐에 각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지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로 하자면 하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가락이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 그럼 그 손가락은 그때부터 뭐예요? 못 쓰는 게 아니죠. 죽어요. 못 쓰면 다행이지. 죽어요. 그리고 제 손은 뭐예요? 네, 완전하지 않은 손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손목이 여기서 팔에서 잘려나가요. 그럼 이 손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해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해가 더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저 죽어요. 몸은 뭐예요? 정말 온전한 몸이 안 돼요. 자, 팔이 잘려서 나갑니다. 이 팔은 어떻게 돼요? 몸은 뭐예요? 정말 병든 몸이 돼요. 왜 몸이 서로 연결되는 게 중요한, 이거는 생사의 문제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쓰고 있냐는 거 중요하죠.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이라고요.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와 평신도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저희가 기획위원회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됨이에요.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나눠지면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죠. 그러나 그 일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은, 주님은 야 스톱! 그 일 하지 마. 너희가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 안 되고 싸우면서 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마. 나는 니들이 그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야. 하지 마. 그러실 거라고요. 기획위원도 그렇게 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견 나눠주면 스톱! 안 해요. 뭐 할 때까지? 하나 될 때까지. 왜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 교회의 원리는 똑같아요. 기획위원회만 아니에요. 속회든 여성교회든 모든 모임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왜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말씀이 있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반대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잘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죄까지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하나가 된다고 이단까지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타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면 뭐예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희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절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악한 자로 인해 방해받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방해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오늘 찬양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까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이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나.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예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나. 내가 걸림돌이지 악한 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하고 기다리고 희생하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의 공동체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를 내주고 열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억울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 주고 열을 100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생각해보면서 아멘 나오셔야 되나?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닌데.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는 엄마 정말 사랑해? 그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러면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그런 거 생각하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사랑하지. 그럼 또 뭐래? 아빠 엄마가 어디가 좋아서? 글쎄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지. 아멘이에요? 그냥 좋은 거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 근데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물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도 교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아셔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1절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여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 되는 모델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위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래요. 좀 어려운 설교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이세요. 그러나 위격이 다르세요.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위격이 있고 성자 아들 예수님의 위격이 있고 성령님의 위격이 있고 또 그 위격에 따라 하시는 일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자 예수님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성령님 무엇을 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에 따라서 하시는 역사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은 항상 성자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항상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늘 하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제 끝나고 사무실에 오면 안 되지. 끝나고 기도하세요. 주여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좀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하시면 성령님께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도의 하나됨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은 다 달라요. 각 기관이 다른 것처럼 그 각 기관이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교회 하는 일이 달라요. 오늘 제가 뭐예요? 여기 서서 저 지금 뭐예요? 설교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또 여기 서서 찬송하시잖아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통역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또 식사 봉사하죠. 그러니까 위치는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된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직접 언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뭐예요? 순두부 아니에요. 잠자신 분 깨세요. 꼭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 설교에 순두부 얘기하던데 이러고 하여튼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예요. 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바울이 직접 언급해야 될 만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왜 문제겠어요? 반드시 유오디아랑 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 순두개는? 또 순두개랑 친한 사람이 있어요. 순두부가 계란이 있어야 되고 두부가 있어야 되고 아사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친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겠어요?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파가 갈라졌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왜 몰랐겠어요.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또 뭐라고 손가락질했겠어요. 아유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쌈박질을 하고 말이야.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 얘기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사랑 못하면서 무슨 뭐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왜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 전차 안에서 타다가 어떤 사람들이 전차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할아버지가 그거 보더니 전차는 왜 싸워? 여기가 교회죠! 참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웃지만 다 여러분 다 전과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다 그러세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이 문제가 생겼으면 세상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참. 근데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뭐냐면 유오디아가 순두개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순두개가 유오디아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 될 수 없어요. 유오디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두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 하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 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고집해서 하나 안 돼. 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 되고 싶대. 나는 하나 되고 싶은데 그 이 집사가 고집이 무지하게 있어서 하나 안 돼요. 그 이 집사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하나 되고 싶지. 김 집사가 고집이 있어서 하나 안 된다고. 서로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은 정확히 해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하나 되는 거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자. 그럼 하나 안 될 거 없어요. 네, 하나 되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죽기까지 예수의 마음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 마음 품은 자예요, 안 품은 자예요? 품은 자예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자, 예수의 마음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요. 우리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죽었잖아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거 잘 오해하지 마. 죽었어요. 네.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분명하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자, 근데 아니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마음 다 품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아, 그리고 분명히 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하나가? 안 돼. 이거 왜 그럴까? 이거 고민이 아니에요? 아니, 고민을 하셔야지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지. 궁금하셔야지 제가 자유히 설명을 어려운 거 보면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
어차피 뭐 하나 되는 거 물 건너 갔고, 뭐 부모도 못 고친 내 성격, 남편도 못 고친 내 성격, 목사님도 못 고친 내 성격, 주님이라 고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얼굴들이 지금 다 얼굴들이. 거의 반쯤 포기한 얼굴이 하나 되는 걸. 알고 싶으시죠?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지. 뭐 알고 있는데도, 막 이게 막 조용조용 봐야지. 눈이 반쯤 호수물이 감겨가지고 그냥. 그냥 지난주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지난주에 얼마나 지지성찬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그냥 밥 먹으니까 밥맛이 없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매일 지지성찬 먹으면 뭐 걸려요? 성인병 걸리는 거 아시죠? 한 번씩 먹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정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사실 나 형편 넉넉한 거 아닌데 정말 강사 목사님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여튼 섬기고 대접하는 건 선수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대접하면 좋아요. 저도 같이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강사 목사님들에 또 대접받잖아요. 얼마나 좋은 걸 먹는데 참 이상하죠. 나중에는요, 아이고 좋긴 좋은데 이 김치 언제 먹나 막 이래서 생선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속 코에서도. 죄송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아이고 집에 가서 김치찌개랑 밥 먹으면 최고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요. 지난주에 그렇게 진성찬을 먹었는데 오늘 평범한 밥하고 김치하고 뭐 이 젓가락 먹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좋아하시네. 제가 좋은 거죠, 집사님. 그죠? 그런 줄 믿습니다. 지나간 님이 그리워서 웃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왜 하나가 안 될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요. 거룩하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앞에 바로 보세요. 여기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아버지의 능력을 얘기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앞뒤 뒤에 보면 해석자들은 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해요. 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다음 거 보세요. 우리를 뭐 해라고요? 보존하사. 여기 그들이라는 건 제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모아달라고요? 보존. 20만 원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좀 지켜주세요. 제자들을 지켜주셔야지 여기 뭐가 될 수 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감 잡으셨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고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야지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셔야지 제자들이 하나가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뭐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하나 되는 것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다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우리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소매치기가 많대요. 관광객들. 그래서 항상 절대 색은 뒤로 매지 말고 항상 앞으로 매고 어디 가든지 항상 뭐예요? 이거 보면서도 항상 뭐예요? 항상 여기에 힘이 절대 이 가방 지키라고. 여기 여권도 있고 뭐 돈도 없지만 지갑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꼭 지키라고. 하여튼 가이드가 잔소리처럼 계속 하는 말이 가방 꼭 앞에 메고 항상 품에 안고 늘 지키라고. 잘 보세요. 가이드가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저희들에게 지켜야 돼요. 잔소리처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지켜야 돼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하나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됨을 빼앗는 도둑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마귀죠. 여기에 눈이 뜨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 되는 게 때로는 어려운 줄 아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알아요. 왠 줄 아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몸인 교회를 어떻게 마귀가 공격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교회가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절대 악한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바꿨죠. 이 십자가로 패했는데 교회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작전을 바꿨어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자연히 무너져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 죽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서 자주 봐요. 마귀는요, 그래서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바꿔요. 우리의 적군은 누구예요?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누가 적이에요?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적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유오디아가 순두개를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순두개가 유오디아를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나 하나 돼야지 결단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막한 마귀, 원수 마귀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러 갈 때마다 오 성령님, 성령의 불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 모든 이기심을 다 불태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부흥성회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은혜 받은 우리 공격하는 건 어떻게 우리 은혜를 뺏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설교 준비하면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붕괴가 끝나고 제가 원래 그 본문을 설교할 순서인데 제가 창세기 12장 설교를 12장 아니죠. 25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제 붕괴 끝나고 이 말씀, 근데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건 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빼앗습니까? 빼앗는 거 간단해요. 서로 하나 되지.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은혜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뭐 하면 시험에 들면 은혜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리 받아도 은혜 다 받고 누구랑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겼다? 그냥 시험에 들면 그럼 바로 뭐예요? 은혜?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게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서서히 마음 품고 내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 미움 일어날 때 뭐예요? 그 순간에 은혜 받은 거 다 쏟아져 버려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여야 할 때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제자들 다른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하나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건 하나 된 제자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하나 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하는 거,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전만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혼자 일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됨만 지키면 돼요. 하나 되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역사해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몸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며 또한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찬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앞에 두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사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제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저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습니다. 너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보풍수같이 받는데 한번 기분 나쁘면 다 쏟아버리는 저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정말 통성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주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